역대상 25장 7절 8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내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가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느라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으시니. 아멘. 찬송을 하는 사람들, 찬송 사역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 반차가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24째 해가지고 끝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총 수를 보면 288명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찬송을 잘해서 또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원래 타고난 달란트가 있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또 그것을 배워서 익숙해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재주를 잘 인사를 개발해가지고 더 아름답게 쓰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를 사장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하나님께서 쓰임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또 심지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각절의 달란트를 남겨서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니까. 익숙하도록 배워야 돼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서 여호와를 노래했다. 신령한 노래는 예언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찬송에는 능력이 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에돔 사람들이 모압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열왕기하 3장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와서 좀 어떻게 전쟁하는데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물이 다 떨어졌는데 아니 불량기가 떨어져도 힘든데 물이 아예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에게 물을 붙여준 거 아닙니까? 고민하다가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검은 거를 탈자를 불러오라. 검은 거 탈자를 불러오셔서 검은 거 타는 자가 검은 거를 탑니다. 이렇게 와서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더라. 보세요. 검은 거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임하더라.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찬양 사역자들 외국의 그 찬양 사역자들 보면 정말 열정적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열정적이에요. 그 찬양에 빠져서 그 아래 찬양하고 있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해서 무엇을 해요? 개천을 많이 쳐라. 개천을 많이 팔아. 그 개천에서 물 나오는 걸 보고 모압 왕이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가 봐. 그래서 올라갔다가 완전히 다 패배합니다. 여호사밧이 거기에서 무엇을 알아요? 찬양의 능력을 알아요. 찬양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역대하 20장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20장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역대하 20장 그러니까 찬송이 얼마나 그 귀한지 한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하자는지라. 아까 여호사밧이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치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모압 사람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올라온다고 얘기하죠. 큰 무리가 바다가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겐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이 써있죠. 답이 없습니다. 전쟁하려니까 뭐 답이 있어야 돼. 네?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준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을. 그 쳐들어왔을 때 답이 없을 때 찬양을 앞세워서 나간다니까요. 야하시엘이 이제 실사를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네 사람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써있어요. 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15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의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고 항상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공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관계인가. 그러면서 지금 야하시엘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17절 그렇게 하고 경비하고 19절 보세요. 그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죠? 찬송해. 22절 보세요.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죠? 찬송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놓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25절 보세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많이 있음으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두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두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두라가 해놓고 밑에 이렇게 보니까 송축이라고 써놨죠. 송축 이게 아브라함의 보고할 때 바락에서 나온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찬양하면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라가의 축복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찬양을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서게도 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거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어요. 며칠 동안 계속 25장은 전망이 좋은 밤에 비교해 있어요. 전망이 좋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이 신령한 노래는 예언의 노래라고 했어요. 그 예언 중에는 멸망에 대한 예언도 하고 고통스러운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예언한 노래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7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37장. 시편 137장.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지금 다 멸망한 거예요. 이 다윗이 예언자입니다. 선견자.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도 신령한 노래, 예언의 노래에 있으니까 선견자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선견자라고 아예 기록이 해놨어요. 네. 역대하 29장 3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선견자 아사 이렇게 썼어요. 선견자 아사. 헤만도 선견자고. 왜 그럴까요? 신령한 노래하니까 예언자들이잖아요.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도하에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니 할 때 멸망 가운데 나가서 울었던 모습을 지금 시편에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 중에 버드나무 위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항파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예언합니다. 그렇게 하고 8절 보세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말씀을 이사야가 말이죠. 13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다 얘기해요. 그 멸망의 현장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등에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절에는 그 사람이 누구냐? 메대의 왕까지 써놔요. 고레스 왕. 이사야서 45장 1절 그것을 거꾸로 하면 45장 1절이잖아요. 154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 왕이 출현할 것까지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대단하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성경은 시대 다 지난 뒤에 그냥 그 시대를 쓴 거죠. 천만의 말이에요. 그럼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성주의자들 그것을 좌경화된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좌경화된 신학자들. 그 좌경화된 신학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또 연구하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월급을 타면서 살고 있네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신학에 강단에 쓰면 어떻게 되겠냐고.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말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동성에 대해서 지지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양심에 비추어서 저 말씀은 예수님과 관계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듣지 마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잘 증거되었다면요 가슴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은 선견자예요. 선견자인데 이 사람들이 빼놓지 않는 또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망가져도 이렇게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얘기하느냐, 누구 때문에 살 것을 얘기하느냐. 시편 132장 몇 장만 넘겨보세요. 오늘 좀 창피해서 죄송합니다. 132장. 이 사람들의 주된 노래가 뭘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써놨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 대원들이 이 찬양을 많이 했겠냐고요. 이 찬양을.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리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했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다윗의 열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방치되었다. 70년 동안 나답의 집에 방치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것.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예민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 맹세했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11절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그렇게 하면서 내 몸의 소생 내 왕위, 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누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왕이 내 몸의 소생, 이것은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 이거 외우셔야 한다고 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언약, 시편 132장 지금 11절에 또 언급하고 있잖아요. 네? 또 얘기한다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이런 말씀도 시편 89장에도 써있고 그 말씀 이사야서 9장 이사야 또 받아서 얘기하고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풀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선견자들을 세워서 본인도 선지자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했고 바라보게 했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중에 승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한 주간도 찬양하는 중에 여호사밧과 같이 브라가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